많은 분들이 또 여행하고 계시고 또 여행을 계획하시고 이 네팔은 참 아름다운 계절 같아요. 여러분 포도원을 배경으로 하고 해서 계절마다 변하는 세계 우리가 예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만드신 천연계에 이렇게 무디어지어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절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기별이 있는데 색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거를 채 바라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팔은 참 축복받은 곳입니다. 남가주와는 달리 네팔은 또 다른 곳보다도 이 북가주 가운데 이 네팔은 사시사철 색이 분명한 곳이에요. 그죠? 겨울에는 무슨 색이 대표합니까? 예? 네팔의 겨울색. 무슨 색이에요? 예, 비가 오면은 메마른 이 초목들이 풀이 올라서 아주 파란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브라운이라고. 브라운.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옛날에 한국에 사실 때 겨울 이야기입니다. 예, 아름다운 색깔, 그죠? 비가 오면은 지금 누렇게 돼 있던 그 수풀들이 또 푸르르게 변합니다. 그죠? 아주 청초한 색깔로 변하고 봄이 되면은 무슨 색깔이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봄은 포도밭에 있는 그 유채꽃 색깔과 함께 찾아옵니다. 아름다운 노란 색깔 유채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이 네파가 그렇게 시작하는데 봄이 그 유채꽃이 질만 할 때 되면은 또 어떤 색깔이 또 싹 올라와요? 포도순이 딱 돋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파란 순이 돋기 시작하고 유채꽃이 장식하였던 그 포도원 바닥은 이렇게 갈려져서 거름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운 여름이 되면 이제 포도나무가 자랄 대로 자라고 또 포도도 자라서 포도 송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하는데 오늘 요즘처럼 가을이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죠?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네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청춘입니다.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않으면 사람이 좀 방자해져요.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 인생의 의미를 좀 느끼기 시작하고 낙엽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낙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지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결국 돌아갈지니라.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아담과 하와는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처음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도 결국은 떨어질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담겨있는 그것이 바로 이 천연계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기별입니다. 물론 떨어지는 낙엽이 다가 아니고 떨어지는 낙엽 속에는 또 그 다음 해에 봄이 오면 또 부활을 상징하는 새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런 이 작업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인생이 언제나 청초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일요일날 체육대회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우리 아이들 이제 갓 20도 채 안 된 아이들이 공을 차고 뛰는 모습을 보면서 야, 30년 전에는 제가 사람들의 그 환호를 받으며 삼육대학에서 신학과 대표로 공을 찼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뛰라고 해도 못 뛰겠어요.
지난번에 일요일날 여러분이 응원 많이 해주시고 구경을 오셨겠지만은 저희 교회가 종합 우승을 해서 이제 내일 우리 교우님들한테 트로피를 멋있게 보여드리겠지만 종합 우승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야 젊음이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된 거 보니까는 제가 꺾어지나 봐요. 그리고 이게 말하고 생각하고 몸이 이렇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야 벌써 그런 때가 됐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낙화, 그죠? 그리고 꽃은 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참 그 시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많이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안에서 계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산할 줄 아는 하나님 안에서 계수함을 그래서 시인도 그렇게 고백했지요.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시인이 그렇게 노래한 시편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우리의 삶. 그리고 제가 주중에 우리가 어느 한 장로님을 방문하면서 우리 장로님 일터에서 장로님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겸허한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기껏해봐야 한 20여 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특별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내가 처해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고심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지혜를 주셔서 정말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삶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장로님께 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덩달아서 미리미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중에 우연하게 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저희가 나이가 별로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구들이 죽은 친구들이 꽤 있어요. 벌써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지병으로 죽은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목회하다가 과로사한 친구도 있고 뭐 여러 친구가 됩니다. 저희 그 신학과 동기들이 65명이 입학을 했는데 졸업할 때는 뭐 그렇게 많이 졸업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신학과 입학할 때는 모두가 다 그냥 열정적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학을 들어온 친구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중도에 하차해요. 지금은 반수도 남지 않은 그런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로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들으면서 정말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겸손해야 되겠구나.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곧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매일 순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는 내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삶의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내가 물려줘야 될 것인가. 예?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저 때에 예수님이 오실 거를 철석같이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사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는 점점점 이게 제가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가 예수님이 제때에 오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이렇게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도 다 뭐 저보다 이렇게 어르신도 계시고 그러시지만은
살아오신 날보다 살아가실 날이 대부분 다 짧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신속하게 지나갈 터인데, 그 신속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어느 한 경점을 딱 잘라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과연 오시겠는가? 그러면서 돌이켜보는 것은 내 자녀들이 나처럼 교회를 섬기겠는가? 교회를 다니겠는가? 교회에 헌신하겠는가? 교회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겠는가? 퀘스천 마크가 크게 들어갑니다. 모르겠어요. 로마린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오충환 목사님이 지난번에 야영에서 저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그 목사님은 자기는 영어권 다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지금 로마린다는 영어권보다는 한국어권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미국에서 1.5세 2세들 이 사람들이 로마린다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55%에서 60% 비율을 차지하고 있대요. 전체적인 교인들 숫자는.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이 경제력을 보면은 교회 재정의 10%도 서포트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한결같이 벤츠, 머세디스, 그 다음에 아주 고급 승용차들만 타고 다니면서 교회는 전혀 사교장으로 생각을 하지 자기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곳으로 생각하고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한국에서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차라리 교회에 대해서는 더 애틋한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청년들에게 초점을 많이 맞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문제거든요. 여기서 자라고 나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의 문제인데, 그래서 참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참 겸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그런데 성경 역사를 보면은 특별히 열왕기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읽습니까? 하나의 희망은 아버지는 이 속된 표현으로 개차반이야.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는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참 경건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 유대 나라를 영적으로 지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지탱하던 그 왕이 아버지가 되고 죽으면은 또 그 자녀는 아주 개차반에 또 자녀가 나와가지고는 나라를 그냥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은 큰 왕도 선한 왕이 나지 않고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방 유다는 그거보다 조금 선하나 악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남방 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보여주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고 이 교회를 서포트할 수 있을는지. 요즘은 특별하게 우리 두 아이가 지금 집을 다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부담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자랑스럽게 내 자녀들이 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나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너는 네 아빠처럼 네 엄마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거라라고 감히 말씀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과연 지탱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희생과 다른 사람의 헌신으로 지금도 겨우겨우 교회가 지탱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그런 세대에도 우리 아이가 아닌, 내가 낳고 내가 기른 아이가 아닌 다른 가정에서 참 기가 막히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장한 아이가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인하여 그 희생 때문에 겨우겨우 유지되는 그 교회에 그냥 무료 편승해서 그냥 끌고 나가는 어떤 사교 모임과 같은 어떤 그런 집단의 일원으로 나의 자녀들이 나의 신앙의 유산을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그거를 기대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깊이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다 기도하시겠지만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깊이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요,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본교회 성경주소 5권 357페이지에는 딱 12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요 딱 한 절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산상설교 전체는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한 예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예, 황금률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도, 예? 뭐라고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보통 어디에서 언급된 거예요? 예?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예, 한마디로 율법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있어도 성경 전체예요. 예수님 당시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율법과 선지자냐라는 말씀하신 말씀은 이게 구약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구약은 그 당시에 성경 전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황금률,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는 이 말씀이면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결론 지으실 때가 다 됐어요. 그죠? 7장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늘 이 황금률 이야기를 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 이야기 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거짓 선생을 주의하라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예? 뭐라고요? 순종하는 자는 너희 집을 반석 위에 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산상보훈을 마치시는 거예요. 그 산상보훈을 마치시기 위하여 결론으로 들어가는 가장 초도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황금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특별히 이 황금률은 다른 것보다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죠? 즉 10계명에서 사람과 관계된 6계명을 요약할 대로 요약한 계명이 바로 무슨 계명이냐면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함께 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며 사는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입증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한번 펴보셔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 맨날 우리가 읽는 우리 전용 성우 말고 이쪽에서 한번 장로님께서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있게 하였나? 없게. 안경을 안 쓰셨군요. 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며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거 보세요. 40절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는 요게 이 두 계명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줄이면 10계명 10개 있죠, 10개. 그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10계명을 딱 줄이면은 딱 2계명이 되는데 요약을 하면은 딱 2계명이 되는데 그 2계명을 지금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죠? 또 이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2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계명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하며 대접하며 산 사람들이냐에 우리 이 관건이 달려있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펴시면은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로 믿게 되면 삶의 방식이 변합니다. 주님을 정말 우리가 바로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는 소극적인 삶과 적극적인 삶이 있어요. 소극적인 삶은 어떤 삶이 보통 소극적이에요? 저 사람 소극적이라고 하면은 왜 그 사람을 소극적이다라고 표현합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금합니다.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자꾸 금해요. 이게 소극적인 삶이에요. 이런 소극적인 삶의 결과는 보통 뭐로 나타나냐면 수행으로 나타나고 수도생활로 나타납니다. 즉 신앙생활하는 유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극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금식은 빈곤과 고뇌와 절망의 연속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적극적인 삶이 있는데 이 적극적인 삶은 말 그대로 적극적이에요. 무엇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것의 결과는 은혜요, 감사요, 찬양이에요. 풍요와 기쁨과 승리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적극적인 삶의 모습에서 이 고행과 금식과 수도생활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이 소극적인 삶과는 달라요.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삶에서의 고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소극적인 삶에 있어서의 이 고행은 금하는 거고 수행하고 수도생활하고 혼자 금식하고 단식하고 그러는 거지만, 우리 적극적인 삶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의 고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으로 바로 고행이 나타나고, 금식은 이사야 58장에 의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수도생활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죄악의 무리 속에 뛰어들어 그들을 인도할 힘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수도생활이에요. 그러나 중세시대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만연했던 수도생활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이고 소금이에요. 빛은 비춰야 되고 소금은
썩는 곳에 가서 썩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적극적인 삶을 표현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미니스트리 오브 힐링 치료봉사 297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교제 관계를 망라한 광범위한 원리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받아야 할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받아야 할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받을지 염려하지 말고 얼마나 줄 수 있을지 염려하라고 가르친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그들의 처지에 서도록 하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고충과 그들의 실망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슬픔에 들어가라.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라. 그리고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성실의 진정한 법칙이다. 이것은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들의 교훈의 요지이다. 황금률은 진정한 친절의 원칙이며 예수님의 생애와 성품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화이트부인의 글 모은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이렇게 황금률 딱딱딱 찍어서 검색을 하니까 너무 은혜 충만한 말씀들이 그냥 그 컴퓨터에 쫙 뜹니다. 그것만 읽더라도 여러분 이 한편에 놀라운 설교가 나와요. 그 가운데에 여러분 이 증언보감에 증언보감 1권 164, 165페이지에 이런 놀라운 은혜스러운 말씀이 기록되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세요. 진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결코 타락시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를 고상하게 할 것이다. 진리는 그의 치밀을 세련되게 하며 그의 판단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그를 완전하게 한다. 거칠고 거세며 괴상하고 뽐내는 자들, 즉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할 수만 있다면 이웃이라도 이용하는 그러한 자들을 진리가 찾아간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잘못을 범하나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를 믿으면 진리는 그들의 생애에 전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즉시 개혁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진리의 순수한 영향은 인간의 모든 면을 향상시킨다. 여기 들어보세요. 이제 동료 인간을 취급하는 그의 사업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며 이웃을 그 자신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요 그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게 될 것이다. 그의 대화는 진실되고 정숙하며 매우 고상하므로 불신자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없겠고 또한 정당하게는 그를 비방할 수 없을 것이며 그의 예모 있는 태도나 버릇없는 말로 인해 혐오감을 갖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는 거룩해 하는 진리의 가마를 가정 안으로 끌어들이게 될 것이며 그의 빛을 가족들 앞에 비치게 하므로 그들은 그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는 생애의 모든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오로지 완전한 것, 즉 그것의 모든 요구에 대한 완전하고 전적인 순종으로만 충족될 수 있다. 그 요구의 절반 정도 응하면서 완전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은 언행일치의 일관성에 찬사를 보낸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가 그들의 믿음과 일치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하나님이셨음을 전에 없이 강하게 확신할 것이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모든 나무마다 그 열매로 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맺는 열매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맺는 열매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나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가 많다.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하나 그 열매는 불신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것들이다. 그들은 뽐내기를 좋아하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선한 행위를 반복하여 말하며 자신이 의롭다는 태도로 말하고 기도한다. 그들은 마치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남들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바로 이들은 사업에 있어서 간교하며 남을 속인다. 그들의 열매는 좋지 않다.
그들의 말과 행위는 잘못되어 있으나 그들은 자신의 빈곤하고 비참한 형편을 보지 못하는 듯하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바른 소리 듣기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바른 소리 듣기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른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그런데 정말이지, 나는 나를 잘 몰라. 아는 것 같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 무던하게 속아 삽니다. 괜찮다. 자꾸 그러면서 스스로를 얼마나 위로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정말 참 이 바른 말을 좀 경청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바른 말을 경청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품성이, 요즘은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세에 정말 고통하는 때이냐면요, 사람들이 바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진정으로 나 자신의 변화와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정말 나에게 유익한 말은, 뭐 양약이 입에서는 쓰나 몸에는 달다고 하는 말씀처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에 대해서 정말 이 직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내 주위에 만약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야 될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하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요즘은 그런 말 하기가 참 겁나요. 그리고 그런 말 듣는 것조차를 겁내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는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황금줄의 적용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를 역설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남이 나를 대접하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 황금률인데, 이 바울 사도는 그 남에 대한 범주를 어디에까지 집어넣느냐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까지 그 범주에다 포함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니라? 빚진 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를 쭉 읽어보면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그가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죽는 데에 정말 한마디로 가표특비였던 사람이에요. 가표특비였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는 자기가 살인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살인자라고 하는 자를 끌어안고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가 경험하고 그 놀라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용서를 받은 자기는 엄밀하게 따져보면 여러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사실은 사도 바울하고 무슨 관계예요? 완전히 관계가 없는 자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다 이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내가 정말 하나님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 같은 그냥 원수된 자였는데,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하여 몸을 버리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 깊이 들어와서, 전혀 상관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할 것 같으면 나도 내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에게 빚진 자라 이 말이에요.
그 개념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선교율도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고,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전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를 위하여 황금률을 실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말씀하신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이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을 해주셨는지를 근본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셨기 때문에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을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십자가의 그늘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키우기를 원하면 우리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줘야 합니다.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큰 사람들은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베푸는 것도요, 100% 본 사람들이 베풉니다. 그죠? 이 황금률의 표준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의 참 표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주시기까지 귀중하게 여기신 인간을 낮게 평가하며 사람들을 경하게 여기도록 이끄는 종교가 있어 왔어요. 그죠? 인간의 궁핍과 고난과 권리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종교가 있는데 그런 종교들은 다 거짓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에 들어가면 인간을 갖다가 너무 고생시키는 그냥 아주 그냥 고해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이 종교가 있는데 그런 종교, 인간성을 격화시키는 그런 종교는 다 거짓 종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황금률의 원칙을 실천할 때의 복음사업에는 사도시대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볼 수 있는 많은 것, 이건 제가 이 목회 한 20년 이상 하면서 느낀 건데요. 교회에서 때때로 연세 드신 분과 연세 드시지 아니하시는 분들 사이에 뜻하지 아니하는 좀 알력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어떤 교회에 오랫동안 지도자였던 한 분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윽박지르면서 존경을 해달라 이거야 나를.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할머님이 계셔요. 할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름까지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 임기반 씨, 여러분 임기반 씨 아시죠? 임기반 씨라고 하는 분은 한국의 재능기별을 가져간 분이에요. 손흥조 씨하고 임기반 씨가. 근데 임기반 씨의 며느리예요. 근데 며느리 그 아들의 그러니까는 first 그러니까는 그 부인이 아니고 second 이 부인으로 이제 왜냐면 전 부인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와이에 사셨는데 이분이 연세가 많아요. 제가 하와이에 목회하러 가니까는 그때 벌써 연세가 거의 88이셨어요. 88인데 그때 당시에 92, 그 다음에 94 이런 할머니들이 건강하게 살아 계셨어요. 그런데 그 92과 94인 할머니들은 너무나도 곱게 사셨어요. 사람들이 이 할머니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꽃과 같은 할머니들이야. 정말 늙을 때 이렇게 늙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정말 곱게 늙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할머니 주위에 많은 줄. 그런데 이 할머니, 이 임기반 씨의 이 며느리라고 하는 이 할머님은 어린 나이에 북한에서, 평양에서 살다가 만주로 넘어갔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생존해야 됐기 때문에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그러고는 너무 혼자서 오랫동안 생존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아무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와이에 사는 임기만 씨 이 아드님하고 중매로다가 결혼을 해가지고는 하와이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나오잖아요.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에 젊은 사람들마다 헐뜯고 옷사게 구는 겁니다. 근데 무서워요. 눈에 살기가 그냥 막 돌고 말을 얼마나 그냥 세게 하시는 분인지 그냥 살기가 뻗뜩뻗뜩 돕니다. 그래서 가만히 저분의 모습을 보니까 저분이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하셔서 저분이 사랑을 베풀지를 못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많이 일부러라도 이제 더 많이 베풀면서 하는 거 보면은 제가 그 비교를 딱 해보니까는 이 존경을 받는 할머님들은 그분의 연세가 들면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연세가 들면은 머리가 숙여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할머니들은 웰페어를 받으시는 할머니들이신데 그 웰페어 꼬깃꼬깃 모아가지고는 젊은 사람들,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게 뭐 하느냐면 이렇게 그냥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10불도 주고 20불 주고 이렇게 남모르게 이렇게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저분들이 그냥 너무나도 감격할 정도로 사람들을 따르는데 이 한 할머니 임씨성을 가지고 계시는 이 김씨지만은 결혼해서 임씨가 되셨죠. 이 임씨예요. 네. 근데 이 할머니는 움켜잡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분을 방문해서 이제 친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우리 교우님들, 우리 젊은 분들이 할머님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할머님께서 할머님 곁을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편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님은 지금 연세가 거의 90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가만히만 계셔도 젊은 분들이 존경합니다. 살아온 삶에 연수가 있으시고 삶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교회만 오면은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왜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꼭 답을 얻기 위하여 질문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 던지는 질문이 있잖아요. 꼭 이분은 딱 질문을 하면은 꼭 질문에 대한 답을 해가지고 예배분이 확 망치는 거야. 그걸 아주 인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시지 마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진지하게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까지는 이제 그분한테 이제 크레딧을 많이 땄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눈에 살기가 등등하시던 분이 눈에 벌써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요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냐면 눈빛에서부터 사람의 변화가 옵니다.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전혀 안 하시던 한 할머님이 교회 나오시는 할머님이 계시는데 아주머님이 계시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시니까는 그분의 눈이 변하기 시작하시는데 저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써니 아주머니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실 때의 모습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안국주장로님댁에서 잔치할 때에 그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느 한 자매의 초청으로다가 거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그분 눈빛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경계하는 눈빛과 그 다음에 무서워하는 꺼려하는 그 눈빛이 아주 지극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써니 아주머니께서 교회를 2년 동안 나오시거든요. 2년 동안 나오시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눈빛이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변했는지 자기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친구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35년 만에 만난 이 동생 뻘 되는 분을 이제 방문 가자 그래가지고 페탈로마까지 방문을 갔는데 그 동생 하시는 분이 그런 거예요. 저 언니가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눈빛이 선하게 변할 수 있게? 근데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에 자꾸 스스로를 노출시키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하는 거예요.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얻어내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을 해줄 때에 그것이 존경이지. 그러면 저 사람이 왜 나를 존경하지 않는지라고 생각을 하면 존경하지 않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이, 그것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우리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큰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이 뮤추얼하고 이 상호적인 거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존경해야 돼요.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황금줄의 말씀은 정말 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연세가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이 젊은 사람들은 사실 머리를 조아리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이 교회 사회인데, 억지로 존경을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베풀면은 존경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건데, 베풀지 못하면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있는 사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황금률이 행해지는 곳에 황금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의 길은 다른 사람부터 나를 향해 오는 길이 아니라 나로부터 다른 사람을 향해 가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의 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향해 오는 길이 아니라 나로부터 다른 사람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한 오두막집을 발견하고 들어가 쉬게 되었어요. 이제 이 주인은 콧물을 들여 마셔가며 좁쌀죽을 끓여서 이가 빠진 그릇에다가 대접합니다. 이 불결한 주인과 음식에 질린 제자들은 간이 먹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더러우니까. 그런데 식성이 까다로운 공자는 맛있게 먹었어요. 후에 제자들이 그 비교를 묻자 이 공자가 한 말이, 너희는 주인의 콧물과 입 빠진 그릇만 보고 성의와 친절은 보지 못했다. 사람이 대접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대접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준 겁니다. 어느 성도가 병으로 앓고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몹시 불평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3년이나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겨우 2사람밖에 나에게 신방을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성도에게 물었어요. 형제요, 형제는 이 교회에 3년 동안 다니면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몇 명이나 신방을 했습니까? 그러자 그 성도는 매우 미안해하며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는 것입니다. 한 명도 방문을 해보지 않았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오르게니즘, 이게 유기체라서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내가 어떤 헌신을 하며 사는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내 가정의 삶이 어떠한지, 아이들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통해서든지 여러분 다 그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 내가 교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교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교회 공동체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공동체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 공동체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야지. 여러분, 공헌을 하면은 인정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어떤 착한 이발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목사가 찾아가서 이발을 했어요. 이발사의 마음에, 이렇게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주의 종을 이발을 내가 해드렸으니 오늘은 요금을 받지 않겠다 생각해서 그냥 그저 가세요.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다 목사가 내려고 그러다가 하도 강문하는 바람에 목사가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날 교회에서 사용하는 좋은 신앙서적 몇 것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배달이 되었어요. 그 다음날 또 순경이 머리를 깎으러 왔어요. 이발을 해주고 또 그런 말하기를 저도 좀 지역봉사를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경날이 그냥 가시지요. 아우,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참 착한 마음이어서 그래서 편지 한 장하고 도나스 몇 개를 봉투에 넣어서 그 문 앞에 놓고 갑니다. 그 다음날은 국회의원이 왔어요. 역시 이발을 해드린 다음에 돈을 내겠다고 하니까 내지 마십시오. 저도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날 이발소 앞에 국회의원들이 줄을 섰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혜택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뭐 국회의원을 좀 약간 좀 다 물론 국회의원이 그렇지 않겠지만 요즘 세상 정치가 요 최근에 나온 얘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성경의 땅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 활동의 중심 무대였던 팔레스틴은 두 호수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이 두 호수에는 모두 요단강의 강물이 흘러듭니다. 그러나 사해와 갈릴리 호수는 생과 사라는 극단의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시간을 보냈던 갈릴리는 세계에서 물이 가장 깨끗하고 맑은 호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물고기들의 헤엄치는 모습들이 보일 만큼 깨끗한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베드로의 고기를 또 요리해서 팔아요. 성주순례 온 사람들한테 옛날에 예수님이 잡수셨던 고기가 2000년 후에도 남아있었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잡아서 베드로 고기라고 해가지고 요리해서 하여튼 내놓습니다. 물론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잡혔던 고기의 후손이겠죠? 그런데 사해에 가면요 없습니다. 식당도 없고 중간에 뚝뚝 떨어져가는 뭐는 있느냐면 호텔은 있어요. 물론 잘 지어놨죠. 근데 그 호텔은 뭐 하는 호텔인지 아세요? 기껏해야 그 사회의 그 연매에서 나오는 무슨 찜질? 진흙찜질을 하기 위한 호텔들만 늘비합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북쪽 요단강의 줄기인 헬몬산 길목의 수원에서 물을 받아 남쪽으로 흐르는 요단강으로 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해는 북쪽의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기는 하지만 그 물을 유출시키지는 않아요. 그 여가 사해는 물이 너무 짠 죽음의 소금바다가 된 것입니다. 사해는 받기만 하고 줄 줄은 모르는 흡혈귀적 바다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자신에게만 저장된다면 그것은 결국 썩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다른 그 돈으로 전도될 때 거기에는 맑고 깨끗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대 랍비들은 갈릴리 호수를 주님의 기쁨이라 불렀어요. 주님의 기쁨. 나 개인에게 있어서나 상대방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아니면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이 황금률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함으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복음으로 밝히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셨습니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경건치 아니하였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하여